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정당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 예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실 때가 있다. 어떤 때는 no,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또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다 이루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방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라는 응답도 오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 2년을 기다려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답답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 주지 않으실까? 응답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중간 사이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시간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나중 가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기도를 아예 등한시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마치 그릇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기도뿐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이유,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면 온 세상은 아마 죄투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뭡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 고백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죄 문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 마음의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죠. 겉으로 저 사람이 막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하구나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그 사람의 입이나 그 사람의 행동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체의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육체의 일과 반드시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통이 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잘합니다. 드러났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나 혼자 즐기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잘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적합니다.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회개해야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는 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도 문제고 응답을 안 해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약함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다 바른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너희 기도가 안 막힌다. 그러나 아내를 함으로 하면 너희 기도가 다 막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 아래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라는 단어도 아래 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거하고 그 중심이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교회에서 남자들이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대판 싸우고 아내를 함부로 하면 그 기도는 다 헛것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이 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과 가족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 그걸 진짜 원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보라고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부부와의 관계를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원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되면 아내들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눌림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살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웃는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내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은혜를 누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숨겨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모든 부분을 즉각적으로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길 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셔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서 많은 것이 응답된다고 한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을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아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을 살펴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을 정확하게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충분히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가 되리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손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해라. 그러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같이 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선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용서를 한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덮겠습니다. 그냥 덮게요. 그냥 어떤 걸로 하지요. 이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를 한다는 개념은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중단하기 시작할 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덮어놓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그 죄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눈 감아준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습니다. 욕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주고요,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안 했는데 했다 하고 내가 뭐 했는데 덮고 씌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진짜 사람 같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나도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받고 그 사람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이런 내가 형제에게 잘못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라고 얘기했죠. 이 말을 우리 여전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통은 내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고 싶은,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제1번이 항상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분노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비난이나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하는 그 사람을 심지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기도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은 내가 당합니다. 돌은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돌 던진 그 가해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내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 용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용서란 단어만 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보고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면 되는데 왜 나에게 꼭 이 용서라는 단어를 먼저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만 손해보라고 이 용서라는 단어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정말로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보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뭐 때문에 깨우쳐 주십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 미워서 보기도 싫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가서 하게 하고 와라. 그리고 예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물이라는 것은 화목제 예물이겠죠.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무슨 화목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의미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되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여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음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는 형제자매인데 나하고 몇 개가 틀어졌다고 해서 악함과 분냄과 노함으로 그를 대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시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숨겨놓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주었던 하나의 우리 기준 교훈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절대 만납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보고 TV 보고 컴퓨터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혹시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관계가 멀어진 게 뭐가 있는지, 또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풍성하여서 정말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